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 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일반적인 상식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난 뒤에 타야 하는 것,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는 것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산과 들에 꽃들이 피어 나는 것, 이란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상식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죽어 마른 지팡이에서 꽃이 피는 것, 바다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던 병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남은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사람이 아무런 도구 없이 물 위를 걸으면 빠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아무런 도구도 없이 걸으셨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이것을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들이다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깨끗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용서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온통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더더욱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샘물로,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고, 영생이 있음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며,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어떻게 예수님이 멸시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성으로, 논리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믿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것이 다 사실로 믿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내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을 새 생명으로 살리시고 믿음을 일으키시사 전부 다 믿어지는 체험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상식으로, 논리로 이해하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 것입니다. 믿음은 체험입니다. 육신의 이해와 상식과 논리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영혼이 복음의 빛 비추심을 받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영혼의 상태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믿음의 상태가 된 것, 다른 더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적은 이해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이해를 돕는 부교재로 사용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초반에 여러 기적 표적들을 일으키심은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어리고 미련한 자들은 부교재, 즉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에 눈을 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기적에 온통 집중하고 한 발자국도 예수님께 옮겨가지 못하는 모습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타내 보이신 부교재인 것입니다. 주교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나 표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한 부목사님께서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은사들을 갖가지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방언과 통역과 환상과 입신과 병고침과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두루두루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행하는 재미도 있어서 밤마다 철야에 산기도에 전혀 맛보지 못한 일들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그 재미에 푹 빠져 자신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가 공고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은사는 계속 사용되어 있고 있었지만 허전함이 깊어지고 있을 때 순간 진리를 알고픈 마음에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작 체험으로 실제로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과 충성, 모든 예배와 모임과 봉사의 일에는 특심인데 정작 자신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자신을 믿음 좋은 일꾼으로 보고 있었지만 실제 자신 안에서는 오랜 교회 생활의 습관으로 또 들었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한 말씀이 아닌 지식과 율법주의자로 교회 활동에만 줄기차게 해왔던 위선적인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갈급함으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목회자로 사역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 더 이상 그동안 치우쳤던 은사 사역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리의 말씀에 더 붙들리고 참된 복음을 맛보고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던 기적과 표적들 그리고 이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와 그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기적이나 은사를 쫓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데 부교제를 더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곧 나이시며 내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고 두려워할 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적도 역시 오병이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이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성도들에게 똑같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라고 보여주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혜를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상 만물을 향해 명령하시고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늘 항상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우리를 처해 있는 상황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에서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림에 함께 거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으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영혼이 믿음의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리를 걸으셔서 오신 예수님께 꼭 붙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것까지 세상을 발로 밟고 세상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닮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강하여지는 대로 세워지고 온전하여지는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새 생명의 시로 임하셨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창조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은혜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시고 아버지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생명 전부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늘 항상 깨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고 강하여져가는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